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낙엔 버리고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원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낙엔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의로해도 원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박수 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나.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연결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는 오신 주에 살아 내 의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악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밀고 싸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듣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세력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자들과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도망치는 우리는 흉한 아니한가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임재는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로부터 내 신령한 은혜로 채우사 험한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며 예배할 때 먼저 우리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말에 또 모든 우리 계획에 악한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참여를 드리게 하시고 서대벌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오직 하나님께 옹돌이기는 원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쳐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벌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자 합니다. 심신에 피곤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실은 일어나고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은혜가 멈추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헛된 발걸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옮기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새 몸을 아버지 새롭게 하실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대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소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소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와 권세 모두 이겼네. 그 신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으며,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임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5월달 마지막 주일 5월을 다시 생각해보면 5월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대의 믿음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이 이어가게 하시고, 대대로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내려온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들에게 건강을 해주시고 물질 주신 하나님, 특별히 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얻고 강건할 힘입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마에게 세우셨사오니 많은 교회들 중에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홍함으로 날마다 구원받아가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신앙의 기초, 구원의 또 확신,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으로 또 함께 나눌 때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본부터 중급까지 또 고급으로 세워주셔서 저들이 이제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만 있게 하시고 자기들의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될수록 전하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장막의 터를 넓히게 하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특별히 금년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도 해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분쟁이 있고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있사오니 그것도 잘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물가도 안정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미국이 세계 만방에 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또 전도와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구별해 주시고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북한 동포들의 풍화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기로는 6.3 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세우실 텐데 이제 당리당략이나 자연적인 그런 개인적인 사력을 위해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를 곳곳에 세워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어 명철을 얻어서 저희들의 시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도 저것에 서서 복음 전하는 성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은의 능력 주셔서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와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또 2절 이어서 읽고 10절까지 가겠습니다. 자,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람이 시기하여 문제를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분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병하는 자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아멘. 네, 지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 길 그곳에
예. 가사가 계속 연결되는 가운데 그 사람 나를 살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히 이제 6월로 접어들면 6월은 우리 조국에 큰 전쟁을 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6월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특별히 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기를 바라고요. 6월 첫 번째 주간 화요일부터 6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신앙의 기초관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이것은 우리 교회 교우면은 필수로 1, 2과정은 필수고 3는 선택. 그래서 1은 이제 신앙의 기초, 2는 구원의 확신, 3은 이제 제자 훈련. 이것인데 1, 2번은 이제 다 필수로 안 한 분은 다음이라도 꼭 해서 다 꼭 기초를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 6월 2일부터요. 화요일부터 이렇게 제가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를 준비하는 거면 이 교재는 신학교로 말하면 조직신학 개론과 같아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독의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뭐 이런 모든 주제를 이제 12주간 동안 압축해서 내서 기독교 신앙을 첫 번째 접하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성경 찾는 법,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기초로 잡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꼭 필히 참석하시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다음 기회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 보겠습니다. 성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기자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주 내 맘을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그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은 일어서셔서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누리에 주가 온전히 사랑이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거짓말로
때까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라와 국가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찬송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정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드린 저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목숨이 다한까지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복되고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충성하시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선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고 또 베풀고 나누고 충성되게 썼다고 하는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참여를 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 제목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네,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제목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본문에 있는 대로 더 큰 은혜, 이것이 더 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묘사를 해도 성경보다 뛰어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제를 잡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뭐냐? 은혜를 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의 갈등도 그렇고 여러분이 고통하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읽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처방을 하는 것이냐, 디스크립션이냐 프리스크립션이냐. 그래서 근데 반드시 이 서신서에는 보면 디스크립션하고 프리스크립션, 의학적으로 말하면 다이그노시스하고 프리스크립션,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진단할 때는 그 문제를 다 자세히 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렇고 또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그 회중들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것인가 반드시 거기에는 처방이 있다는데 오늘 처방은 더 큰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이 처방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다 경험자겠지만 결혼할 때는 뭐 콩깍지가 씌었든지 조건이 맞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뜨겁게 뭐가 오든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 황혼에도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도 이혼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갔다 올 때 같이 오라. 같이 오라. 따로 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옛날 애인하고 통화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왜 나한테 결혼했냐? 관두자 그러고 그냥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끝나는 그런 커플도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결혼해서 정말 같이 행복하고 동반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결혼 15년 차 된 주부 얘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아내가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이제 연속극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남편이 부인에게 야 좀 스포츠 경기를 좀 보자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들은 척. 그러자 먹던 빈대 쪽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예요? 먹는 음식을 던졌으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무시를 받다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TV가 많이 있으니까 너는 축구 봐라 나는 멜로 드라마 본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참 좋게 했으면 좋은데 스마트폰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TV, 컴퓨터, 전화 세 개가 삼합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TV를 볼 수 있죠. 뭐든 자기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나의 TV를 다 갖고 다니는 겁니다.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TV가 한 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 간에, 학교 아이들 간에, 그리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이제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무력하게 되고, 일하던 사람도 일을 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때도 분열 다툼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다쳐서 결국에는 집사님을 뽑아서, 우리는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거 기도에 전무하고, 너희들은 행정이나 구제에 앞장서라고, 그래서 그런 분쟁을 또 마무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선교사였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 때문에 분열돼서 결국 딴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가 아니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을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오느냐 그랬는데, 좀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여기 싸움이라는 것은 폴레모이라고 해서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툼이라는 것은 마카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은 분쟁을 합니다. 조금 소소한 문제, 그 다음에 큰 전쟁.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주 사소한 거, TV를 어떤 채널을 보느냐,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큰 전쟁으로 해서 결국 그 불행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쟁이나 불화가 없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에 대해서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지체 중에라는 것은 야고보가 섬겼던 교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 장로로서 섬겼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들이 모이는 지역 교회를 다 통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싸우는 것은 뭐냐? 정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욕.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욕망, 정욕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말하면 어떤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만, 악한 욕망을 가지면 남을 해치고 자기도 손해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쓰여집니다.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는데, 심리학의 그런 이론을 빌려보면 심리학에서 사람이 다투는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욕구의 충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세 번째는 감정의 충돌입니다. 욕구는 실제적인 이익과 관계돼서 충돌할 때, 아까 말대로 욕구가 뭡니까? 남편은 스포츠 채널을 보려고 그러고 부인은 멜로드라마를 보려고, 이것이 욕구의 충돌이죠. 거기서 충돌한다는 것이죠.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한 대였기 때문에 수요가 두 개가 돼서 두 사람이 다투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치관의 차이. 요즘에 아주 심각하잖아요. 한국의 좌파 우파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요. 좌파도 옳을 수 있고 우파도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또 정치에 가면 또 시끄러우니까 가정으로 돌리면, 요즘 아이들이 머리를 물을 들이려고 하잖아요. 노란 머리 들려. 까만 머리인데 서양 사람이 되고 싶은지 노란 머리를 들여. 그리고 게다가 또 머리를 길러가지고 또 머리를 따네. 그리고 또 귀걸이를 하고 또 타투를 하네. 요즘에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는 야, 그거 하지 마라, 보기 싫다. 근데 걔들은 그게 유행이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가치관의 차이로 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정의 충돌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적용되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강아지도요, 액센트를 세게 하면 으르렁거리고 문다는 거예요. sit 하다가 sit 그러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개도 그런데 사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액센트를 조심해야 돼. 뭐 나쁜 말은 또 물론 안 해야 되겠고, 기분 나쁘게 하면 시비가 돼서 심지어 살인까지 나옵니다. 살인까지. 그래서 이 본문의 것은 한마디로 욕해서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정욕이라죠. 나만 생각하는, 자기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결국 분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면 계속해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서 반드시 헤어져.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다투어서 결국 동서로 분열됐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투어서 결국 형제간에 흘러졌습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가 합해서 또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었습니다. 누가 먼저 큰 자리에 올 것인가? 다툼.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툼은 평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2절과 5절에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뜻이 다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말씀. 살인하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명예를 가지려고 남을 비방하고 일어선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다 업신여기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다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곳곳에 전쟁이라는데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랄지라도 전쟁은 항상 인명이 피해되고 재산이 파괴되고 국가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싸우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가면 결국 나중에도 해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와라. 인간의 어떤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가?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거창한 명분을 자기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고 계실 때 안 계셔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힘과 자기 주장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법정까지 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법정에 가서 시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분쟁이 되면 이제 뭐 노회나 뭐 상해기관에서 하다가 안 되면 법정으로 가면 법정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는 정경 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리고 사무처리해서 결정하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법정에서는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다툴 문제로 다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다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화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 신경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 근데 사실 그때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화나는 대로 어려운 대로 문제가 꼬이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편. 저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 편을 들어달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예스도 하시지만 노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갈등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왜 가늠하는 여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했을까? 가늠하냐. 앞뒤를 보더라도 그것이 좀 문맥상 그것이 좀 어색합니다. 근데 가늠하는 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가늠입니다. 영적 가늠이에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영적 가늠을 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열매가 뭐냐? 싸움과 다툼과 시비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가늠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가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들 보면 그렇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도 가늠하는 그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순전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한다.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다시 사랑의 이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저 여자 만나고 가면 질투하는 그거 제정신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해요. 아예 마음대로 놀게 놔둬요. 놀다가 다음 제자리 들어오겠죠.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정욕으로 나가는 것이 모두 육신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투면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다는 사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처방입니다. 처방이 아니죠. 진단입니다. 진단. 문제 얘기 내용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입니다. 세 번째. 다툼의 치료책이 무엇이냐? 다툼의 치료책. 근데 여기에 이제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부모 역할이라는 그런 책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 빨리 서두른다면 문제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풀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기다리라. 가로 속에 뭐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하라. 기다리고 기도하라. 중요합니다.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자기 조건과 상대의 조건과 환경 조건,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서로에게 충분히 수용되는 그런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라. 어렵죠? 그런 문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다 고려하면 이것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질 나면 그런 것이 다 안 보이잖아요. 내 입장만 보이죠. 그냥 고소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야고보는 치료책을 다툼의 문제를 사람끼리만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나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인간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남편이 변해 내가 안 변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난데, 가장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난데, 나는 계속 마지막 순서로 오니까 이게 뭐예요? 꼬리를 물어서 결국 소용돌이처럼 문제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서로를 바라보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잘못된 것을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8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8가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애통하며 물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님 앞에 낮추어라. 8가지. 이게 진정한 약입니다. 다툼을 해결하는 약이에요. 약. 근데 여기를 3가지로 의미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 다툼은 어떻게 됩니까? 다툼. 여러분 경험자 아니에요? 왜 다투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투는 거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다. 사실 노인분들의 고집이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았지. 근데 나이 들었다고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의 가진 것을 자꾸 자랑하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됩니다. 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그릇을 비워야 음식을 담잖아요. 그릇에 그냥 막 설거지하는 것이 가득하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겠어요? 그릇을 빨리 설거지해야 되죠. 교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10절에 또 나옵니다. 주 앞에서 다투라. 주 앞에서. 인간끼리 보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자랑할 것이 하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받고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배움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앞에서 낮춰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래서 얼마나 낮출까요? 그러면 밑바닥까지 낮춰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2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됨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어느 점에 가서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다툴 때 자기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저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옳다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의 정당성을 항상 자기 입장이지만 남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준으로 나가요. 하나님 기준으로 가면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까 세 가지죠. 가치관의 충돌, 욕구의 충돌, 감정의 충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시간까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혀요? 자꾸 유혹으로. 그러니까 그 마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유혹과 핍박이에요. 하나는 아주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하나는 핍박하는. 유혹과 핍박.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과 핍박이 같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최초의 범죄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말하네. 안 죽어. 속지 마. 그때부터 이제 유혹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뭐라고 그래? 말을 막 바꾸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확장하고 막 그냥 그 확대 해석하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만지는 건 허락이요. 먹는 건 허락이 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유혹하면 넘어가겠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말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소위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캐치프레이스가 You shall be as God.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요가도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온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T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 수련 이거 전부 다 이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런 모든 작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자꾸 나의 기준으로 맞출 테니까 다툼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게다가 또 사탄이 점점 내가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계속 싸고 바꿔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사탄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내 말은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사의 다툼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옹달샘 스토리 하나 소개할까요? 양 두 마리가 한 고을에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늑대가 항상 한 마리가 공략하려고 그래서 한 마리가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걸 볼 때 꼭 붙어 다닙니다. 근데 교활한 놈이 이제 그 보는데 어느 날 여름이 돼서 이제 양 둘이 물을 마시려고 옹달샘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 양이
누가 먼저 물을 마실 것인가 사소한 다툼이 시작돼서 너니 내니 너니 내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고 귀 찢어지고 야 넉다운 됐어요. 그럴 때 늑대가 와서 2마리 다 먹어버렸어요. 싸움은 결국 사탄만 좋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장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고 왜 죄인끼리 다퉈서 이렇게 끊임없이 다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과 가까이 하지면 세상의 소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어진대. 세상에 재미를 붙이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 이 왔다 갔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는 것이 좀 흩어지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전쟁터에 신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다 목욕하고 나서 다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남자들은 이 눈이 문제요. 눈을 보고 유혹받거든요. 여자는 귀가 문제요. 사삭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TV에서 많이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틀어놓고 하나를 막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 편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모두가 결국 세상과 가까이 할 때 결국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릇을 비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육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은 후로 죄를 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 대나고 1등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족함을 내놓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그냥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느냐 독소를 나오게 되고 다툼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5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가고 그것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항상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등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위로는 실수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잠들기 전에 그날의 죄를 회개하고 주무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시고 또 나가서 가자마자 빠르면 파킹장부터 싸울 수도 있죠. 우리는 파킹 농장 큰 교회에서 파킹장 때 싸우는 일이 많이. 어떤 교회 얘기 들으면 파킹장에 싸웠는데 막 너무 감정이 충천해가지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LA에서 토요일날 바에서 만난 사람이더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마음을 딱 단단하게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 아직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 그릇이 비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다툼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한 조각 떡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아니라 화목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화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면 우리가 화목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믿음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285장 1절만 보고 주의 만찬 시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이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이 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기도하면서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 찍히신 몸을 생각하며 받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 사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고.
이 잔은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치유의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4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주님 앞에 영광 찬송을 받은 바 말씀을 묵혀드리 묵상하며 나가길 원하며 오늘도 형들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긍휼히 계시고 저희들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심장부터 모든 기관이 다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신받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병에서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얼만 주셔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 주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함께 하시고 병중의 고통을 당한다면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깨끗하고 강건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이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5월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사 필요한 물질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감격을 가지고 주관하는 영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죄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식사 기도 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어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게 되겠을 때 친교에서 추구한 그 모든 사랑과 공개한 물질이 우리의 몸에 영양이 되고 치료자가 되어서 건강함을 힘있게 하시고 식사하는 동안에 즐거운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